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앞뒤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유용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 그다음에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총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75명 정도가 애굽에 이주를 하고 애굽에서 이제 번성할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게 시작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뭐 이런 제사들,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맥주절, 대속죄일, 나팔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민수기, 백성들 숫자를 세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 받기 전까지 백성들을 아주 차곡차곡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행적이 이제 여호수아에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죽기 직전까지도 백성들이 말씀에 서기를 원해서 세겜 언약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 23장, 24장 두 차례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고, 그 직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사들 시대가 되잖아요. 이 사사기가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두 번 정도 반복되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2차 때 온니엘 사사가 일어나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온니엘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그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에서 고통을 당할 때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블레셋 땡게 때문에 고통 당할 때 삼갈 통해 구원해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여자 사사 도보라가 등장을 하고, 기드온, 이 기드온 때는 이제 미디온, 그다음에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세 종족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다음에 입산, 압돈, 돌라, 야일, 그다음에 유명한 입다, 삼손, 이런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사들 시대는 총체적인 난국인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사사기 시작되는 1장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걸 표현한 내용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원래 가졌던 바람직한 신앙의 열정과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시 23장과 24장이 이제 여호수아의 언약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직전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압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라, 암몬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하셔요. 롯 자손에게 주셨어요. 에돔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하세요. 에서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기 시작하는 땅이 어디냐?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이게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의 땅인데 목축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때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왜냐면은 백성들이 건너가 싸워야 되는데 여기 진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이러냐? 우리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면은 그제서야 이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거주하겠습니다. 대신 땅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저쪽으로 돌아가는 시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1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너희를 모세가 명령한 것도 다 지켰어.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것도 다 지켰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도 다 지켰어.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나머지 지파도 이제 땅을 찾았다 이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의 땅입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 이 여호수아의 성품이 잘 드러나죠. 이 두 지파와 반지파를 돌려보내면서도 또 당부, 너희들 말씀 지켜야 돼. 요단 저편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여튼 귀에 닳도록 반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7절부터.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이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이 갈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죽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 저쪽으로 돌아가던 이 백성들이 가기 직전에 이 커다란 제단을 쌓았어요. 1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지파가 계속 언급되죠.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강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 소식을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들었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저놈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싸우러 가자. 이렇게 나와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리라. 여러분, 왜 싸우러 가려고 했을까요? 이거 이제 신앙 열정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는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무렵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죠? 성막이 있는 곳이죠. 이 성막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실로의 자리를 잡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땅, 모리아 땅.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전염병이 그쯤에서 백성들이 죽는 것이 중단되거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다 같은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제단을 쌓고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그다음에 성전에서. 그런데 성막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판단한 9지파와 반지파가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가 없다.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율법에 지금 충실한 거예요.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바른 신앙관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열정, 자세,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사기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자, 리더급들이 사실 확인하러 갑니다. 무조건 싸울 수는 없으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 계속 반복되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급파가 돼서 원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 무슨 동기로 제단을 쌓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고. 자, 지적을 하죠.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되 15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에게, 계속 반복돼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범했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부올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이 부올의 아들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받아요.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면 높은 자리, 금은 보석 다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셔서 저주를 못 하는데 이 자리가 또 물질이 탐이 나는 발람이 발락 왕에게 모략을 제시해 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손 떼면 힘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면 힘이 약해져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힘이 약해지게 만드느냐,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 모압의 이쁜 여자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이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만드는 이 모략을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요, 뭐 한 지파 뭐 전체가 아니면 두 지파 반 이런 많은 지파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모압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올의 일로 재앙이 이렇게 임했는데 만약에 너희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린다고 제단을 쌓으면은 하나님 우리 전체를 멸망시킬 거다. 발람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러 가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거. 제가 며칠 전인가도 얘기를 드렸어요. 왕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죄 저런 죄. 근데 왕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이 왕을 놔두고 다른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죠. 반역이죠. 이거는 이제 3대가 멸절을 당해야죠. 심하면 9대가 멸절을 당해요.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자리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우상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지파 반이 2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에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큰 제단, 의리의리한 제단을 왜 쌓느냐? 이유가 있어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자, 아무래도 이 강을 두고서 딸에 떨어져 있으면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9개와 반지파가 요단강 저쪽에는 이 2지파 반지파에게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이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야.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말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단시킬까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의미야. 너희나 우리나 요단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이 단을 쌓은 거야. 이 내용이요 쭉 언급되는 거야. 29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할까 봐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 열정이 자세가 바로 돼 있어요. 9지파 반 하나님의 다른 제단 쌓아? 안 돼. 이 2지파 반 아니야. 우리도 끝까지 우리 후손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근데 그거 중단시킬까 봐 이 잔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요 30절에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이들을 칭찬하는데 놀라봐요. 3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나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발람 사건 때문에 얼마나 타격을 받아요. 근데 2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나면 전체가 이제 멸망을 당할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자세 열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전체를 구원해낸 거야.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랬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고 나중에 전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까지도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만약에 다른 신이 좋아 보이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로라.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여호수아 24장이 딱 끝이 났는데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겁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실 만큼, 우리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만큼 여러분들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자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 전 존재 쏟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사사기 1장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열정과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신앙도 느슨해지는 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 열정 뜨거움이 활화산처럼 강력하게 타오르는 산신앙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정 그 뜨거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 열정 뜨거움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유지하는 것 거기 못지않게도 중요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개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신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은 여러모로 염려가 됩니다. 신앙의 개성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초등부가 미전도 정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고등부가 비전도 정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나 많이 이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힘이 있어야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다음 세대 살려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아버지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우상숭배 뿌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NCCK 아버지 쇠퇴시켜야 됩니다. WCC 하나님 이거 퇴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죄악된 것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